제가 감자탕을 좋아하는데 감자탕을 먹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거든요. 왜 감자탕에 감자가 들어가지 않지? 혹시 아세요? 정말 궁금했어요. 오랫동안 감자탕을 좋아하면서 먹어왔는데 어떤 데에서는 감자가 들어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감자가 들어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자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교회 감자탕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물어봤어요. 왜 감자탕에 감자가 안 들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감자가 그 감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고구마 감자일 때 그 감자탕이 들어가서 감자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자탕에는 뼈가 들어가잖아요. 그 뼈가 돼지의 등뼈, 그 감자 부분이래요. 그래서 감자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만 무식한 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감자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는 정말로 그냥 감자탕에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돼지의 등뼈 부분에 그 감자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넣어서 탕으로 만들어서 감자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올바르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질문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니까. 꼭 우리 감자탕에 감자가 왜 안 들어가지?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자탕에 왜 감자가 들어가지 않는 그 질문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평생 신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간에 질문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전통을 따라서 절기도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겨왔던 그 신이 헛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20년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던 그 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헛것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헛것을 경외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종교 생활을 넘어서요. 그들의 실상할 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심각한 애고 가운데 빠지게 했고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헛것을 경외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실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 헛것을 섬기는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신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요. 왜? 그의 열매로 알게 되어 있거든요. 열매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 아닙니까?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이전의 모습과 믿고 난 이후의 모습, 어떤 모습이 네게는 좋아 보이는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해 줄 거예요. 야, 너는 신앙생활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 그러면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야,
오히려 예수 믿기 전이 교회 나가기 이전이 훨씬 나은 것 같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당연히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본문을 바라보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 저 사람의 행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거죠.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단다라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아,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요. 아내가 저를 향해서 막 불호령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한다는 말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이유는 양발을 꽈를 뜯어가지고 났거든요. 그것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 당신 왜 안 바뀌냐.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예배 생활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헛것, 곧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이렇게 망했습니다. 또 반면 성전과 율법을 따라 규례를 지켰던, 그리고 절기와 제사를 지켰던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헛것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이나 정말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통을 지켜왔던 남유다나 그들은 모두 죄로 인하여 멸망당합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헛된 하나님을 220년 동안 섬겼던 북이스라엘도 결국 그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절기를 지킨 이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거든요. 왜 그럴까? 아마 궁금할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북유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신기한 일이네. 그러니까 어떤 정통적인 신앙생활도 남유다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좀 이어서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종교가 그들을 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교성이.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을 살렸던 것이 아니라 뭐가요? 그들의 삶이 그들을 살리고 죽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5장입니다.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들었던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보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답이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애곡된 신앙 가운데 22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 애곡된 신앙이 실생활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모스 5장 14절로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그들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선을 구하고 악을 버려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살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버려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그래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복을 예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선을 구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겁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24절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24절 바라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 길, 북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에서 살 길은 정의를 물같이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국교회의 살 길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살 길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이 정의와 공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으로 나온 책이 수백 권이에요. 근데 정의를 아주 쉽게 정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정의를 해봐야죠. 정의란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감하는 거다. 정의라는 건. 공감하는 거다. 공감하는 것.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정의다. 정의. 그러면 공이라는 게 뭘까? 공이라는 것은 공평한 것을 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공감하는 것, 역지사지하는 마음, 이런 것을 정의라 하고,
공이라는 것은 공평한 것, 공평한 것을 공이라고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설명하는 성경에 좋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2절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그네들 딱 하죠. 지금의 나그네가 아니라요. 옛날 그 시대의 나그네는요. 정말 삶 그 자체가 두려워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나그네를 뭐 하지 말라고요?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제하지 마라. 왜?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면상린의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고향이 아닌 타지, 그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갔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푸면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정말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그러면은 공의라는 게 뭘까? 공의에 대한 성경에 좋은 예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판할 때에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굳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가 가진 자라고 해가지고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등해야 한다. 이걸 뭐라고요?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게 제가 정의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갈 텐데요. 이 정의라는 건 공감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공의라는 것은 공평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공감을 물같이, 공평을 시내같이 흐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번역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의를 물같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물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이런 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 언어를 바라보면은 이게 물이 아니라 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강과 같이. 그리고 그 뒤에 공의를 뭐와 같이요? 공의를 강같이 나와 있는데 그 강은 시냇물을 말합니다. 시내의 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뭐와 같이? 강과 같이. 그 다음에 공의를 뭐처럼? 시냇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의와 공의를 강과 시냇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냇물과 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시냇물이 모아져야 뭐가 돼요? 강물이 돼요. 또 강은 또 시내를 향해서 뭐예요? 물을 갖다가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물과 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공감과 공평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엄청 책망을 받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되게 공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공의로웠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 가운데에서 막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치료받아서는 안 돼.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뭐와 무엇이? 정의와 공의가 함께 가야 한다.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공감. 우리가 가끔 우리 주일날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감이 없고
공감하지 못하고 막 공평한 사람들은 왜 교회 권사가, 왜 교회 집사가, 왜 교회 장로가, 왜 교회 목사가 주일날 빠지는 거야 이렇게 나가. 되게 공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은 전혀 뭐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오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뭐가 공감하는 것과 이 공평한 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서로 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둘 다 물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거의 27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2700년 전에 이 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뭐 사람만 죽습니까? 동물도 죽고요. 식물도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정의와 이 공의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숨쉬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죽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 가정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정의와 공의는요, 이 강과 시냇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 강과 시냇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강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시냇물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아래에서 막 모타를 끌어다가 위에다 막 퍼붓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 모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이든 시냇물이든 간에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이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죠. 탕감을 받아요. 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정말 못됐잖아요, 솔직히. 이게 제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못됐잖아요. 당연히 이 못된 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거든요.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갖다가 죄를 없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 큰 용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지 않냐.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이 공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게, 이 정의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공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공평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전혀 안 그래요.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는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공평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공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공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나라에서의 그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감과 공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어떤 고백을 하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정의와 이 공의의 기초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보니까 의와 공도가 바로 그 의미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 안에도 뭐가 담겨져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도 어떻게 추수하라고 말씀하셔요? 싹싹 긁어가지고 추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충 추수하라. 왜? 나머지 달린 것이나 떨어진 것은 누구 거? 나그네들, 가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또한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감하시면서 공정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공감하면서. 자식들 생각할 때 자식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자식들은 부모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남편들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들은 남편 입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라볼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정하게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제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그 사실을 딱 기억할 때 공감이 나올 거예요. 공감이.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함부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짓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려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요.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역지사지 않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평하게 정대하게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또한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